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참된 부흥의 표지가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는 부흥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성령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독특한 새 언약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자신으로부터 재빨리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옮겨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영광 받으시게 하며 찬양 받으시고 모든 일에 선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요엘서를 인용함으로 그 설교의 시작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인용 구절의 결론으로부터 그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주님과 메시아로 좌정에 계신 예수님을 설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소환되어 진상 여부를 묻는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에게 준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을 보면서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야말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편적으로 경배받으셔야 할 대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서신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드높이는 것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시오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있으며 실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골로새 1장 19절이나 2장 3절과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론에 대한 신약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성령은 성부에 의해서 보내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시며 그의 인격과 특성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라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가 육체를 지닌 우리에게 다가오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흠모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그야말로 지나치게 성령을 높이고자 하는 일은 삼위일체 3위에 해당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시대에, 부흥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참된 현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높인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긴 했어도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역사들이었죠. 즉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참된 표지가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폴튼 목사님은 이와 같이 잘 지적했어요.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그를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수사나 음악, 건축, 에너지, 과학 및 사회적 지위들이 다 무용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욕구가 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홀로 일하는 것이 될 것이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스폴튼 목사님의 이러한 글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특별히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자들이 매우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령의 각종 각양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기이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도용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높이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더 드높이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흥의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만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와 비할 데 없는 사역들을 노래하는 새로운 찬송시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부흥의 시대 때에 나왔던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아의 패커 박사는 부흥의 문맥 상황에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시들이라고 묘사했던 것을 봅니다. 웨슬레 외에도 성공회 안에서 모라비안 형제들, 감리교도, 회중교도들, 또 침례교도들,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 찬송시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웨슬레이 형제들, 요한 웨슬레이 형제들이 지은 그 아름다운 찬송들, 물론 그분들은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마는 정말 몇몇 찬송들은 상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정말 신학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회중교회 성도 목회자였지만 시인이었지만 조셉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당시 나온 찬송시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를 우리말로 나와 있는 찬송이 아니라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이여 오라. 약하고 상한 자, 병들고 아픈 자들이여 오라. 예수께서 능히 구원하시리라.
긍휼과 사랑과 권능이 풍성하신 주님은 능히 그리고 기꺼이 건져주심을 의심할 수 없으리. 불쌍한 자들이여 와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라. 참 신앙과 참 회개와 모든 은혜는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하니 돈 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값없이 살아. 양심이 질질 끌거나 이성이 지체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요구하는 합당한 것들은 그의 도움을 더 필요케 하나니 그가 주시는 것은 이것이니 성령을 주시사 그 광채를 비추어 그에게 나아가게 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버림당하고 멸망된 자들이여 오라. 만일 그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면 결코 오지 못하리니 예수의 오심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설정하신 그 동산에서 그를 그려라. 무시무시한 나무 위에서 그를 바라보라. 그가 죽으시기 전 그대의 외침을 그가 듣게 하라. 다 이루었도다. 죄인들아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자에게 그의 피의 공로로 부르짖으라. 그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히 나아가라. 그 어떤 다른 신앙의 대상이 끼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만이 아무 도움 없는 죄인들을 선한 자로 만들도다. 아멘.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가사 내용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실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성도 그렇고 부흥운동의 주역들이 외친 메시지들도 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을 맴도는 신학이 주도적인 요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지만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제목이 정말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임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두드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더 드높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참된 일들은 부흥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있는 것과 동시에 선한 일에도 열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경건의 열매들은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열매들은 바로 전도와 함께 선한 일에 관한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도서 2장 14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들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바로 부흥의 시대에
자선적인 활동에 푹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 있는 기인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교회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심령의 대각성을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선한 일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아원을 세우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나 전쟁 비망인들, 이민자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살펴준 것이죠. 사소한 빚 때문에 갇힌 자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1820년대 후반에 오면 스코틀랜드 전역의 3분의 2가 노예 문제와 노예 무역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선점하고자 하는 거대한 격동기에 휩쓸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무법이 없었기 때문에 또 곤무로 뜯기와 황소 싸움 등 불법적인 행동들을 대해서 저항하면서 온 영국의 복음주의 사회활동은 복음주의 진영의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에 반하는 거대한 격동기로 흘러나오게 만든 것이죠. 성령 강림의 큰 역사들은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신분의 양극단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파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법 앞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평등하고, 인류가 다, 만민이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국수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것으로, 지역적인 것에서 정말 우주적인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18세기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대형 성소 공회가 조직이 되어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비록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었지만 그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 무역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쌍놈의 이 참 반상제도의 문제들을 허물어뜨린 것은 복음이지 정치 이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민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민들도 공부하여서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이 가져온 열매들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확장을 가져오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이 감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로 볼 수 없다라고 갈렙 에반즈 박사는 당시에 18세기에 참 침례교를 이끌었던 부흥운동의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하지만 그 임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달려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진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선한 행실들은 모든 참된 부흥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